안녕하세요. 동삼촌입니다. 오늘의 일기입니다.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무언가를 받았다면 갚는 성격이었다. 주고받는 것은 좋으나 받고 주는 것은 부담을 느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차를 태워주실 때에 내 안에 이상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순수한 호의조차도 부담으로 느끼는 이상한 내 안의 무언가. 순수한 호의조차도 꼭 갚아드려야 할 것 같은 무언가. 감사히 받기로 마음먹었고 감사히 받았는데도 뭔가 감사를 다시 표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차를 태워다 주신 그날 치료가 늦게 끝나서 점심 식사도 함께 먹지 못했다. 즉 감사를 표하지 못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뭐가 문제지? 돌이켜보니 정민자매님이 꾸준한 연락을 주실 때에 나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연락을 주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순수하게 챙겨주시는 마음이실 것인데 나는 그 연락에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깨어진 내 안의 그릇을 느꼈다.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릇.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내가 가는 것이 편하지 나에게 부르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밥을 사는 것도 커피를 마시는 것도 호의를 받는 게 익숙치 않다. 목사님이 차를 태워주셨을 때 함께 가지 않았다면 받지도 주지도, 즉 사랑의 빚을 지지도 사랑을 주는 것도 못했을 것이고 그냥 아무런 관계의 진전도 일어나지 않는 제로의 상태였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 가주셨기에 주고받는 것과 동행한 시간 안에 관계가 쌓인 것을 느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 이런 뜻이었을까? 사랑의 빚은 지는 것이 유익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주고받는 것은 좋으나 받고 주는 것은 부담을 느꼈을까? 먼저 받는 것엔 상대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혹은 되돌려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주는 것은 왜 편해했을까?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편하진 않았다. 받을 때엔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줄 때에는 돌려받을 생각 자체를 버리고 줘버리면 되는 것이었다. 즉 상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 착한 게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받는 것에 있어서는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대를 버리면 되니까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잘해주는 상대의 의도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순수한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비뚤어지고 틀어진 것은 육신만이 아니었다. 몸보다 더 심각하게 삐뚤어지고 깨져 있었던 내 마음을 보게 되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상대를 통제하려고 한 것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표현이었다. 상대방에게 사랑의 빚, 관계의 빚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매너 있고 좋은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빚을 지지 않겠다는 말은 나의 곁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극히 이기적인 표현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으며 자존감이 낮으니 내 안에서 관계의 기쁨을 누리거나 찾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들로서 나를 치장하려고 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덕지덕지 그것으로 나를 꾸미려고 했고 나로서는 내가 아닌 이런 것을 가진 나, 이런 환경을 가진 나, 이런 인맥을 가진 나가 되려고 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대학생 때 한 형님이 나에게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했던 말이 그 당시에 기억에 남았고 기분이 나빴었는데 심지어 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형님이 옳았다. 또한 어떠한 나여야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실패에 대하여 불안해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불안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대표적인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것은 매 순간 눈치를 보게 했고 두려워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친한 친구에게조차 어느 순간 내가 나일 수 없었다. 아마 무리에 있을 때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모든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내 눈과 귀는 한 쌍씩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1대1 대화에서는 한 사람의 모든 눈빛, 표정, 말투를 읽어내어 맞춰낼 수 있지만 무리 대화는 불가능하다.
1대1 대화를 좋아하고 편하게 느낀다는 것은 어쩌면 진중한 대화를 좋아한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면에는 사람 눈치 보기 편하다는 나의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었다. 핑계를 댄다면 어린 시절 약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등등 많은 변명과 핑계가 있겠지만 이런 일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무엇도 변명이 될 수 없다. 나 스스로의 마음조차 어찌할 수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다. 대체 좋은 사람이란 게 뭔데? 그것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막연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목요일에 목사님께 생존 신고를 하러 갔다가 생각지 못한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 중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셨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그렇지만 왠지 한 발을 내딛어야 할 것 같았다. 사랑의 빚을 져보기로 했다. 기도 제목을 나눴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다며 답장을 주고 개인톡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너무나 큰 사랑을 느꼈다. 아, 이거구나. 사랑의 빚을 지고 곁을 내어줄 때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관계가 자라는구나. 성도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가 이런 뜻인가 보다. 6월 19일부터 이어진 어쩌면 그 훨씬 이전부터 이어진 이 허락된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야 깨닫게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구나. 어떠한 나라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내가 힘써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내가 뭘 통제하려 하지 말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내가 이런 언행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비춰질까? 이상하게 볼까? 등등 많은 생각하지 말자. 그냥 솔직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나치지 않게 담아내면 된다. 첫 발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 이건 역시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다. 맡기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밖에 없는 선택지는 우주 최고의 선택지다.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담을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랑으로 채움받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한다. 빚을 지지 않고 산다는 것, 얼핏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사리분별 확실하고 예의 바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관계에 있어선 맹독이다. 이렇게 깨지고 비틀린 나를 늘 챙겨주고 사랑에 함께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의 빚을 지자. 사랑의 빚을 지기로 마음먹는다. 상대방에게 곁을 내어주자.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말기를. 혹시 모를 실수나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선으로 바꾸신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는 최선의 상황이고 가장 알맞은 길임을 신뢰하며 감사한다. 이번 6월 19일부터 있었던 일들, 목사님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책으로 인해 예배 후 방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운동치료 간다고 말을 안 했다면, 그 말을 들으시고 태워주신다고 말씀 안 하셨다면, 그냥 집으로 가려는 내게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오라고 말씀 안 해주셨다면, 그날따라 유독 많은 성도님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다. 수박 접시에 수박을 안 받아갔더라면, 성우 형제와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끌려갔다. 돌이켜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일까 생각해보면 가늠할 수 없다. 제주가 좀 더 좋았더라면 더 잘 쓸 수 있었을 테지만 이 역시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큰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알지 못하고 행했던 행동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상대를 깨닫게 하고 깨뜨리시며 마음을 열게 하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한 줄기 바람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수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하나님을 보이신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동삼촌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